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교회에 모인 우리 소수의 무리들과 특별히 밴드를 통하여 또 각 가정에서 또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함께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드보라와 바락의 승전가 사사기 5장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성경 사사기 5장 1절부터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은 잘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용솔자들이 용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제가 지난 6월경에 한국의 종교 현황을 설문조사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표로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한국 사회가 탈종교화, 즉 종교를 갖는 인구의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예전에는 개신교인의 숫자가 여기 여러분들이 표를 보면은 오른쪽 위에 제일 위에 전체 국내 종교 비율이 회색으로 거의 아마 눈에 잘 안 띄울 수 있는데요. 회색으로 연하게 보이시죠? 55.1%. 이게 2012년도 조사표입니다. 근데 2017년도 그로부터 5년 후에 전체 종교의 비율이 46.6%로 약 9% 가까이가 떨어집니다. 5년 만에. 개신교도 2012년도에는 22.5%였던 게 2017년도에는 20.3%로 점점 주저앉습니다. 이게 90년대 후반 같은 경우에는요, 개신교의 비율이 25%를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벌써 2017년도 되니까 20.3%로 내려간 겁니다. 예전에 개신교회가 예를 들어서 23%에서 20%로 내려갔다라는 말은 결국 다른 종교, 불교라든지 천주교로 그 숫자가 이동하거나 아니면 개신교로 유입되어야 될 사람들이 불교나 천주교로 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숫자가 줄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러면 캐톨릭이 좀 더 늘었으려나? 아니면 이번에는 불교가 조금 늘었나? 라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번 통계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합니다. 즉 말해서 불교도 2012년에 22.1%에 비하여 2017년도에는 19.6%로 하향, 캐톨릭도 천주교도 2012년도에 10.1%에서 2017년 5년 만에 무려 6.4%로 주저앉게 됩니다. 즉 말해서 대한민국에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내려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간들에게 더 이상 종교가 필요 없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서 하나님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지금은 그들의 자녀들이 교회를 다닌다는 보장을 하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어릴 때는 부모 따라서 함께 가지만 대학을 가고 직장을 갖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면서 그들은 더 이상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에 다니지 않습니다. 교회만 다니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연령별 여기는 가운데 있는 게 연령별 종교의 유물에 대하여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60대 이상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59%가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신교가 됐든 캐톨릭이 됐든 불교가 됐든 어쨌든 종교라는 이름, 나는 인간으로 연약한 존재이니 신이라는 존재를 믿고서 내가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게 60대 이상은 59%예요. 그런데 20대는 몇 퍼센트예요? 22%예요. 10명 중에 2명 정도만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해. 10명 중에 8명은요? 귀찮게 하는 하나님이 내게 왜 필요해? 뭐 이거 먹지 말라, 저거 먹지 말라, 이 시간에는 영화도 보지 말라, TV도 보지 말라, 인터넷도 하지 말라, 게임도 하지 말라. 온갖 귀찮고 구속력만 많고 그런 하나님을 내가 굳이 믿을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20대는 10명 중에 2명만 겨우 신앙이라는 것을, 이 22%에는 개신교, 캐톨릭, 불교 다 포함된 겁니다. 개신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밑에 그 다음으로 가보면은 20대에서 개신교의 비율은 전체의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 캐톨릭까지 포함할지라도 100명 중에 17명입니다. 17%. 점점 사람들 사이에서 특히 나이가 젊어질수록 하나님이 필요 없는 세대, 그렇게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 속에서 종교가 사라지고 있을까요? 과거에는 자연재해나 각종 질병, 사고 앞에 인간은 너무나도 무기력한 존재처럼 여겨졌습니다. 작은 열병 하나에도 이웃집에 누군가가 걸려서 큰 죽음이라도 맞이하거나 그러면 작은 열병 하나에도 사람들은 엄청 신의 존재를 찾고 거기 가서 적어도 선앙당에라도 물을 떠놓고라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자식을 살려보려는 그 마음 가운데 인간의 무능력함을 신에게 의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현대는 의학과 과학의 발달로 말미암아서 과거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거뜬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기가 좀 아프다고 해서 과거에는 절을 찾고 성당이나 교회를 찾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웬만해서는 병원, 약국 먼저 갑니다. 애들이 아프다고 저에게 기도를 요청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어떨 때요? 큰 수술을 앞두거나 아니면 아주 위중하거나 큰 사고가 나가지고 죽어갈 정도가 됐을 때 저에게 급히 연락을 해서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이제 과학이 신을 대신하는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많은 지식인들은 과거 지식이 부족한 연약한 인간들이나 신을 찾았지, 현대는 지식의 증가로 신을 찾는 일들이 줄어들었고 앞으로 그 일들은 더욱더 가속화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지식이 증가하고 의학이 증가했기 때문에 신을 찾지 않는 것,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일일까요?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를 예언하셨습니다. 다니엘 12장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우리 주님은 이미 2500년 전에 마지막 때,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 시기가 되면은 지식이 더해진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여러분 지식이 더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여러분 불과 20년 전에 우리는 꿈에서나 상상했던 휴대폰으로 대화하고 심지어 만화 가운데서 이 손목 시계에다가 대고 말하고 거기에 화상으로 얼굴이 나오고 했던 일들이 지금은 아주 일상화되어 버렸어요.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이. 지식의 증가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은 다니엘을 통하여 주셨던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지식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 모든 상황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이 세대가 거의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실 시기가 가까이 이르러 왔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만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 이 땅에 2000년 전에 초림하셨을 때 당신의 사역이 거의 맞춰갈 즈음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 인자가 재림할 그 시기가 되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과거 어느 때보다도 요즘 큰 지진들이 일어납니다. 기근, 한쪽에서는 홍수가 일어나고 한쪽에서는 가뭄이 일어나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지는 기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계에 돈 많은 사람들은 지금 주식을 어디다 투자하고 있어요? 식량, 농업, 이 산업에다가 어마어마한 돈들이 지금 그쪽으로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곡창지대들이 기근에 곧 직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지구온난화죠. 기후변화예요. 온도가 단순히 1.5도만 평균 기온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예년에 비해서 훨씬 더 강도 높은 태풍, 한쪽에서 강도 높은 태풍과 홍수가 나면은 반드시 지구의 시스템은 다른 반대쪽에서는 가뭄이 일어나는 게 기상학자, 과학자들의 데이터입니다. 한쪽에서 홍수가 일어났다 그러면 지구 어느 편 다른 편에서는 반드시 가뭄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뉴스가 오늘날 듣고 접하는 내용들이 다 뭐예요? 홍수, 한쪽은 산불로, 가뭄으로 인한, 비가 없음으로 인한 산불, 그 산불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마다 뭐라고 그래요? 나는 오늘 지구의 종말을 맞이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뉴스를 통하여 우리의 귀에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갈수록 뉴스들은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첨단의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의 지식이 도덕을 뛰어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천연계를 통하여 일어나고 있는 재해들에 대해 인간은 아무런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염병이 창궐되는 이때 과학과 의료가 발달된 서구에서 사람들은 코로나를 비웃었습니다. 왜요? 자신들은 과학이 있고 발달된 의료 체계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얼마든지 코로나는 독감 정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면서 심지어 정부에서 백신을 맞으라고 의사들과 여러 사람이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비웃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을 바탕으로 했어요. 그 대가가 무엇이었어요? 지난 8월 23일 뉴스에서 한 어머니는 눈물을 짖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두 아들이 12시간 간격으로 죽음을 맞이한 이유가 바로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젊은 아들이었던 이 두 아들들은 코로나 그거 별것 아니라고 우습게 보며 심지어 백신을 맞으라고 국가에서 무료로 다 백신을 맞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코로나에 감염되게 되었고 코로나로 감염되어서 폐의 기능과 모든 장의 기능들이 점점 떨어져 갔을 때 병원에 입원해서 그들은 후회하면서 의사의 손을 붙들고 간절하게 열망했습니다. 제발 제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는 다시 살아난다면 코로나 절대 무시하지 않고 백신도 잘 맞겠습니다. 그들은 속으로 되뇌이고 의사 선생님 앞에서 결심도 수백 번 해보았지만 몇 시간 후에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과학과 의학의 발달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있고,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수천 년 전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이 시간에도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는 거죠.
과학의 발달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과학의 발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 것을 예언한 그것마저도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환경 파괴로 인해 가져온 코로나 전염병을 통하여 인류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인류는 이제 이런 괴로움 속에서 뭔가 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과학계와 의학계는 전 세계에 지속적으로 경고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는 앞으로 닥칠 미래의 또 다른 코로나와 전염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이라는 거죠.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쩌면 코로나가 걸려서 대단히 제약적인 상황을 살고 있는 지금 2021년을 매우 그리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도 살기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예, 실내에서 마이크를 쓴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요. 여러분, 설교하는데 이 마스크를 쓰면 내려가고 속에서 땀은 차고 답답한지. 여러분, 요즘 밖에서 운동할 때도 뭐 하고 하라고요? 마스크 쓰고 하라고. 제가 가끔 체육관에 이제 점심때쯤에 운동하러 갑니다. 배드민턴을 하게 되면 땀이 얼마나 나요? 비 오듯이 쏟아져요. 온 얼굴과 뭐. 근데 뭐 하고 있어야 돼요? 마스크를 이 코까지 위에까지 다 쓰고 있어요. 곳곳에 CCTV가 있어서 마스크가 코 밑으로 살짝 코스크만 되어도 바로 직원이 올라와서 제재를 합니다. 말 안 들으면 퇴장.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데 10년 후에는 이보다 훨씬 더 심한 어떤 전염병이 이르러 올 것을 과학계와 의학계는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그리워하게 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 과거의 잘못된 인간의 욕망으로 지속된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를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기후변화로 인한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단순히 그 재앙들은, 코로나나 이런 모든 것들은 인간이 결국 동물들의 서식지를 파괴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인간과 동물 간의, 야생 동물 간의 관계들이 가깝게 되고, 또 그것을 잡아먹게 되고, 그로 말미암는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인간의 대처 능력들이 떨어짐으로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상반기에도 설교한 적 있죠. 유럽과 많은 사회과학 전문가들은 이 세대가 인류의 마지막 세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코로나는 인류에게 보내는 옐로우 카드가 아니라 레드 카드다. 여러분, 옐로우 카드는 운동 경기를 하다가 옐로우 카드를 받으면 계속해서 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레드 카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뛰지를 못하고 퇴장입니다.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과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서구에 대체적으로 인류를 전체적인 시대적 맥락에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말 가운데 코로나는 인류에게 보내는 레드카드, 그리고 이 인류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인류의 마지막 문을 닫게 되는 세대라는 거예요. 이것은 제7일 안식일 재림교인의 학자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믿겠다라고 근본적으로 생각한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고 과학자들의 얘기예요. 오늘 우리 세대는 천연계에 일어나는 또 사회현상과 재난들과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 이제 마지막 때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에 등장하는 과거 3000년 전 사사기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다른 이들로부터 또는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고통을 받았을 때
그들은 그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어떻게 답을 찾아갔는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 5장에서는 그들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은 사사 드보라와 그리고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라는 지휘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20년 동안이나 심히 자신들을 학대했던 하솔의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900대의 철병거들을 부술 수가 있었죠.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철병거 900대라는 것은 오늘날로 하자면 최첨단의 무기에 해당했습니다. 그 당시 가나안 지역의 일부 세력들만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지어 제대로 된 철제 농기구도, 그리고 철로 만들어진 어떠한 무기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병거 900대나 되는, 그리고 그 막강한 군사력을 하나님께서는 다 해결해 주신 것이었죠. 하나님께 울부짖었을 때. 그래서 그들이 드보라와 바락이 그 모든 전쟁을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해 주신 것을 기뻐 찬송하면서 나오는 말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들의 첫마디가 나오는 것이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특별히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을 통하여 사사기 5장 4절 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며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여러분, 세일산이 어디입니까? 에돔 족속이 살던 곳이죠. 즉 세일산, 에돔을 돌아서라는 표현이 우리 부조화 선지자에도 있지만, 이 모든 내용들은 지금 뭘 상기시키냐면 출애굽 과정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밑에 나와 있는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라고 얘기하는 것, 신의 산이죠. 즉 여호와 하나님은 드보라와 바락의 입을 통하여 출애굽을 인도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찬송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그들이 완전한 자유인의 신분으로, 거기다가 애굽 사람들로부터 많은 금, 은, 폐물들과 소와 양의 가축들까지 그동안 일했던 모든 것에 대한 임금은 물론이거니와 퇴직금까지 챙겨 나온다는 것은 인류 역사상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두 명이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어쩌면 수십 명, 수백 명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한 민족 전체가 그렇게 퇴직금과 임금을 몽땅 다 받아가지고 노예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투쟁 한번 하지 않고 그렇게 나올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인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이게 바로 출애굽의 하나님이에요. 출애굽의 여호와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현대 인권이 발달하고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노동자의 권익이 발달했다는 현대에도 퇴직금을 못 받고서 그로 인하여 노동청에 고발하는 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와서, 필리핀이나 동남아권에서, 아프리카에서 와서 우리나라의 농촌 곳곳이나 산업의 열악한 3D 산업의 현장에서 누비는 외국인들의 그 열악한 노동 현장과 임금의 현장들은 우리가 뉴스에서 심심찮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려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버타임 수당에다가 퇴직금을 몽땅 받아가지고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산이 진동할 일이었습니다. 이 산이 진동하다는 이 의미는요, 사실
산이 녹는다는 원어입니다. 예. 여러분, 시내산은 뭘로 되어 있냐면 바위로 되어 있어요. 전체가 바위 덩어리입니다. 뭐 흙, 풀 이런 거 없습니다. 전체가 다 바위 덩어리. 근데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게 되었을 때 그 전체가 바위로 되어 있는 시내산이 녹아내렸다는 거예요. 진동 정도가 아니라 그게 흘러 녹아내렸다는 것이죠. 출애굽을 기억하고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민족이 과거에 노예에서 아무런 전쟁도 없이 퇴직금까지 챙겨 독립한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민족이 눈앞에 망망대해의 바다가 놓였는데 그 바다를 마른 땅으로 신속하게 건넜던 민족이 어느 곳에 있습니까? 어느 민족이 40년 동안이나 심지도 거두지도 아니하는데 하늘에서 만나가 매일 내려 굶지도 아니하고 영양실조도 걸리지 않았던 백성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어느 백성이 사막 한가운데 목이 마르면 바위가 갑자기 쪼개져 생수가 강물을 이루게 되고 백성들은 흘러 넘치며 그것도 무려 40년 동안이나 체험하는 그런 백성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출애굽의 경험들은 자연스럽게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백성의 시선을 이끌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출애굽을 단행한 바로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사들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의 압제를 받은 것은 이방 나라가 강성하고 강하고 그들이 힘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보다 더 호전적이고 더 아주 못돼 먹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고통을 받았던 유일한 이유는 그것은 그들이 출애굽을 단행하고 그들을 구원해 주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누누이 얘기합니다. 사사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내용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방의 압제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시달리는 유일한 이유는 이방 민족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전염병이 창궐해서가 아니에요.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그러면서 오늘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를 통하여 영감으로 우리 하나님은 그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또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그 출애굽의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의 산도 임재하면 바위도 녹아내리게 하시는 그 권능의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출애굽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억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요, 압제와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유일한 것은 바로 그 여호와를 기억하고 그분에게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드보라와 바락이 야빈 왕과 시스라의 900대의 철병거를 물리쳤던 그 경험은 얼마나 짜릿했겠습니까? 그것도 무려 20년간이나 심하게 학대했던 원수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난 화요일 시간에는 그 심하게 학대했던 내용들이 단순히 식량을 뺏어가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금은 폐물을 뺏어가는 것을 넘어선다고 그랬죠. 그 시스라의 어머니가 고백하는 내용 중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병사들마다 처녀들을 한두 명씩 다 전리품으로 데려왔을 것이다 라는 그 표현 가운데서 이 시스라와 야빈 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순히 먹을 것을 뺏어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귀금속을 뺏어가는 정도가 아니고
특별히 여성들, 처녀들을 데려다가 그들의 성적 노예로 부려먹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른 사람들, 다른 왕들, 다른 이방의 민족들보다 이 야빈 왕과 시스라가 심히 학대했다고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철병거 900대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피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돈과 여자가 필요한 거예요. 예. 똑같아요. 세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만한 경제력과 거기에 해당되는 그만큼의 여성들이 또 필요한 것입니다. 무려 20년 동안이나 심하게 학대했던 그 원수들, 최첨단 무기로 자신들을 감싸고 있고 자신하며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쳐부숴서 여자들을 데려다가 자기들 마음껏 부려먹었던 그 민족들을, 그 원수들을 칼 하나 제대로 없는 이스라엘이 물리쳤던 것은 얼마나 짜릿하고 통쾌한 경험이겠어요. 이웃나라의 아수르가 도왔던 것도 아니고 애굽이 도움을 줬던 것도 아니고 철병거 900대를 능가하는 더 첨단 무기를 다른 데서 공수해 온 것도 아니고 승리의 비결은 너무나도 단순한 거였죠. 뭐예요? 바로 출애굽을 인도하신 능력의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었어요. 그게 유일한 비결이에요. 그 출애굽을 인도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답이었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해결책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출애굽 시절 이스라엘 전 민족을 인도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철병거 900대로 똘똘 무장한 그 야빈 왕의 시스라 장군을 똑같이 과거에 홍해의 철병거를 수장시켰다면 이번에는 기손 시내 강가에 비를 엄청나게 내리게 함으로써 그 철병거를 기손강에다가 다 수장시켜버립니다. 이게 제2의 출애굽 사건이 되는 것이죠. 똑같은 철병거와 똑같은 이방의 세력들이 물 가운데 수장시키는 그런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게 되어 있었고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는 한 출애굽의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에서 출애굽 사건을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바로 그 출애굽을 일으킨 하나님을 기억하여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출애굽의 경험들이 있습니까? 과거 홍해처럼 건널 수 없었던 불가능한 바다처럼 보였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꺼이 해결해 주셨던 그 출애굽의 경험들 말입니다. 불길에 휩싸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운명을 기이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건너뛰게 해주셨던 그런 경험들이 혹시 있느냐 이겁니다. 1840년대 미국에서는 초교파적으로 재림 운동이 일어났죠. 윌리엄 밀러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해 동안, 10수년 동안 다니엘을 공부했던 윌리엄 밀러는 그가 성경 공부를 통하여 얻은 지식들을 사람들에게 조금씩 얘기하자 뜨거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1844년 10월 윌리엄 밀러와 그 추종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그들의 밭을 팔아서 전도 자금으로, 심지어 어떤 사람은 팔지 못했던 사람들은 밭에 있었던 감자나 옥수수나 이런 모든 것들을 수확하지 않은 상태로. 왜요? 그걸 수확한다는 것은 그 다음 겨울과 봄을 준비한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1844년 10월에 하늘로 다 올라갈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 밭에 있는 감자나 옥수수를 그대로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이들을 조롱하고 또 이들을 못마땅한 시선으로 바라봤던 많은 사람들이 여보시오, 내가 저 감자와 옥수수를 수확해가지고 대신 수확해가지고
내 인건비 정도만 받고 당신에게 일부나 이런 모든 것을 드릴 테니 근데 저 옥수수를 수확하게 좀 해주시오.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많은 재림운동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오. 저 옥수수와 감자가 내가 우리 주님을 얼마나 열망했는지를 증거해 줄 것입니다. 하지만 1844년 10월 22일 그날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림운동을 한 그 사람들을 조롱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신문은 하늘로 올라가게 하려는 재림운동가들을 바로 개가 물고 늘어져 못 올라가는 모습으로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재림운동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각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일부는 자신의 교회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실망하여 아예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이 필요 없는 존재로 생각하고 살기도 하였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신 것으로 그냥 살자,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할 수는 없으나 약속을 지키시지 않으셨거나 아니면은 그냥 그대로 됐다고 생각하고 그럭저럭 살자라고 한 무리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정말 소수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연구가 잘못되었을 것임을 인정하고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기도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구하며 그 모든 것의 실수를 하나님의 탓이 아닌 인간의 실수로 생각하고 다시금 연구하기 시작됩니다. 본래 자신들이 소속되었던 교회로 돌아가기를 원했지만 재림운동에 참석했던 사람들을 조롱하면서 자신들의 과거에 속했던 교단에서는 받아주지 않고 출교 조치를 하며 조롱과 핍박이 심해져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소규모 자신들끼리 계속 모이게 되었고 그 모임들을 그냥 유지되기가 쉽지 않아서 선교와 모든 방향에 있어서 쉽지가 않아서 그들은 작은 교회를 하나 조직하게 되지요. 그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오늘날 재림교회는 전 세계 217개국에서 인류가 잃어버린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출애굽을 단행하며 종의 신분을 자유인의 신분으로 만들어주고 죽었던 존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줄 그 하나님을 신실히 기억하여 섬기라고 선포하고 있는 인구가 약 2천만 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롱받던 지극히 작은 무리들이 이제는 2천만 명이 넘고 전 세계 유엔이 인정한 국가들 중 217개국에서 이 유엔이 인정한 가운데 가장 많은 국가에 이 교단이 들어가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이 무리들을 이끌던 여러 지도자들 가운데 한 명이었던 엘렌 G 화이트는 자신의 신행 인생 여정을 돌아보는 자서전에 이렇게 마지막에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현 위치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하며 여행한 우리의 과거 역사를 회고해 볼 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말할 수 있다. 주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바라볼 때 나는 경탄과 우리의 인도자이신 그리스도께 대한 확신으로 충만해진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이 우리가 여러 번 들어봤고 또 감동을 주는 얘기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우리의 과거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 이스라엘로 하자면 출애굽을 경험하게 하고 출애굽을 인도해 오신 그 역사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우리가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탈종교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자녀들도 점점 출애굽을 단행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고 또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그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치 시스라를 극복하고 이기기 위하여 드보라와 바락이 했던 일이 바로 그 출애굽을 단행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찬송하라고 여러 번 되뇌이며 이스라엘 백성을 촉구했듯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출애굽을 단행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기억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잊어버리고 있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줄 전도회를 2021년 10월 25일부터 30일까지 바로 이곳에서, 그리고 또 필요하면은 온라인 유튜브나 밴드를 통하여 전 세계에 잃어버린 하나님을 되찾게 해주고자 그 일들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출애굽의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와 찬양한 그 백성들을 사사기 5장 31절은 이렇게 마지막에 기록합니다. 제일 아랫줄이지요.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했던 그 땅은 40년 동안 평온하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속한 이 땅에 40년 동안 평온을 가져오기 위하여 바로 그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회에 더 열정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우리 모든 삼패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은 탈종교화로 점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출애굽에 있었던 이야기들은 옛날 하나의 신화에 불과하다고 다 치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그것은 신화에 불과하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저 이야기거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출애굽의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해야만 한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출애굽을 단행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전도회를 준비했나이다.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선을 이루도록 도와주시고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을 되찾게 해주는 일에 이 작은 미력이나마 합력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스라의 군사, 철병거 900성, 최첨단의 무기들은 하나님의 능력 아래 완전히 수장되었습니다. 세상의 과학과 의학과 모든 것들이 마치 하나님이 없는 존재처럼 여겨지는 이 시대에 주의 능력이 선포되어지고 세상의 과학과 의학이 주님 앞에 수장되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승하는, 그래서 이 땅에 40년 동안 진정 주님의 참 평안이 깃드는 그런 일이 이번 전도회를 통하여 이루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